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여러 번 접했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각자 이름을 넣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수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답할 줄을 믿습니다. 만민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같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패군지장과 같이 아무 대책도 없이 약한 자들에게 죽고 말았으니 어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제자들의 호구지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하여서 대접하기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헌금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요 항상 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식생활과 거처 문제도 염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활 문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생업이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헌 그물을 수리하고 낡은 배를 수리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는데요. 새벽 동이 틀 무렵에 기진맥진해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보니 해변에서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했고 잡은 고기도 함께 구워서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었는데요.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다시는 혈기를 부르지 않겠느냐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을 배웠지만은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칼을 뽑았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격한 행동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제가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장을 허락하셨고 교회와 기도원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렇게 페이먼에 매여서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하나님에게 좀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저에게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뭐냐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지켜라.
첫째는. 두 번째는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닥치면 싸우라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연단이 더 심하구나. 어느 권사님에게 저에게 카톡이 왔는데 요즘에 좀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는 왜 그런 사람들만 붙을까요? 그러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기도 시간을 지키라고.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싸울 준비를 해서 싸우라는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싸우라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죄의 불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싸울 준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이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돈을 얼른 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미리 주시면 어떤가? 좀 미리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덜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테넌트들하고 이야기할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아무도 하나도 안 열리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10사람에게 다 안 열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사랑의 성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결핍으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요, 진정한 사랑은 혈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희생을 스스로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요, 한 부모에게서 난 친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제일 처음으로 혈기 부린 사건입니다. 친동생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혈기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설사 과오를 행하였다 해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혈기가 발동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오더만 고기를 누가 줬다고 가지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걸 먹지 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시고요, 최고품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종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 위의 목사들은요, 그냥 자기 종이고 우습게 아는 경우를 참 많이 저는 접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일로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집사람은 갔는데 아들이 퇴근했어요. 근데 자꾸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아, 누가 고기를 가졌다고 엄마가 그 고기를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거 한번 먹어볼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고기도 몰라요. 아무 입맛이 없어져가지고요, 고기 맛도 모르고 뭐 맛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보더만 아빠 이거 찐 거네?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실컷 갈비찜 해서 먹다가 남은 걸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우리를 준 거예요. 우리 고기 못 먹을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글쎄요. 그거 준 것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김장김치 한 바퀴스 보냈어요. 한국에서 여기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보통이 아닌 성의가 아니고는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제 전화기로 떠야 되는데 그 번호를 입력하면 어디에 와 있다 와야 하는데 공항에서 바코드를 누르지 않아서 이게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얼른 가자. 혹시 우체국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체국을 가니까요. 김치가 와 있어요. 근데 먹기 좋게 익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보내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생각해서 그 힘들게 담은 김치를요 20만 원 돈 들어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김치를 먹으니까 세상에 여기서 아무리 맛있는 김치다 할지라도 그 김치같이 맛있는 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혈기를 부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기 준 사람한테도 어떤 고기다 할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줬다라고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기쁜 김치를 받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여러분에게 공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버리고 도망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버리고 도망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악당들에게 잡혔을 때 칼을 뽑았던 베드로가 같이 체포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현장까지라도 같이 갔을 터인데 그는 자신을 더 사랑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전답이나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것도 이와 같이 최우선적인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1623년에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박해 방법은 신자 5인을 5명을 한 줄에 묶고 그 앞에 예수님의 성상을 길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목을 잘라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는 성상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12월 달에 슬픔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 전 갈릴리 어부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무식한 사람이 지식인이 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도달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에 법정 한 구석에서 불을 쬐다가 어느 여종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물음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숙식을 함께한 그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는요, 양심을 속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가야바의 법정에는 자기만이 있었습니다. 법정 가까이에서 형편을 살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소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속인 처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심을 속인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 또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인하는 마음은 변심하였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가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변심한 것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변심하느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변심하는데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참 이겨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꼭 더 가까이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그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제가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요, 인도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지도자들이 한대요. 인도를 해다 놓으면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는 것은요, 지도자들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어떤 자들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오는 자들은 제가 책임지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네 번째,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였던 어부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일을 팽개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그에게 자기가 진정해야 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일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였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은 앞으로 세계 선교의 길이 너무나도 험악하다, 그런즉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독교가 참 힘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되고 있다. 왜?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다시 기독교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은 천대를 받았을런지 모르나 예수님처럼 직접적인 압력이나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신이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갈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으며 순교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 앞에 닥칠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참 힘들어요. 교회를 폐임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성도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운영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무조건 눈 감고 앞만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련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게 준 사명을 계승하겠느냐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다 남은 사업은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인류를 죄 속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서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제자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 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죽을 때까지 유대와 로마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일만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신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한 그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격려이며 이제 이후로는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는 일은 예수님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그래요. 그쪽에 지금 기도원 한쪽을 렌트를 줬다 그랬더니 목사님 렌트 주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렌트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리고 렌트 안 주면 이 미국은 이 2달만 은행에 이자를 안 내면 뺏겨요. 그래서 저는 1년간 주기로 한 것은 내년에 매실이 5월달에 열려서 따서 수확을 하면 이 사람들이 8월달까지 계약이니까 8월달에 내보내면 된다. 내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요.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제가 계속 받아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항상 같이 하심을 두고 두려워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을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은 구별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 해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책임이 제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믿는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튼튼히 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잘 먹여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벌써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부족하다.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였지만은 지하 무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열심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도 먼저 믿은 이들은 나보다도 늦게 믿은 신자들을 일심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는요, 뉴욕에서 목사님이 83세 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캘리포니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콘도에서요 교회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매일 전도를 하는데 10명이 넘으셨대요. 곧 2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개척이라고는 안 하시고요, 교회를 이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시고 교회 펄밋 받는 거 그런 것을 다 모시고 다니면서 했는데 저는 아주 한창이래요. 83세 자신분이 이제 70세 아직 안 된 사람에게 한창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나는 한창이다. 근데 그런 목사님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하기를 아주 사모하니까 사회를 통해서 예배처스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정말 이제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요, 힘이 많이 쇠약하셨어도 자신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 그 목사님을 보면 나도 아직도 15년가량은 더 하겠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은요, 목사님 황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뜨겁게 더 쓸 거래요. 아유, 뜨겁게는 더 미적지근도 안 해요 요즘엔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목사님을 뵙고 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주로 환자들을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 아픈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과 같이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으므로 제자인 베드로도 죽을 각오를 해서 한다는 강한 암시가 담겨있는 말씀도 됩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다음부터 남은 인생을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네오 황제가 무섭게 박해하여서 견디지를 못하고 로마성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이상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고 가는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가노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거꾸러져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 성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감히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목숨을 내건 삶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못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왜 바칠 수가 없었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이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뜻을 몇 가지로 상고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고 베드로의 인생을 본받아 주님들을 따라가는 신앙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날에 황태수에게도 약속하신 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많이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또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